부디 이 신이라도 신고 저승길은 가시밭길 말고 비단길처럼 고이 걸어가십시오. 어째서 죽은 나를 찾아왔느냐? 대체 내게 무엇을 바라고 이 고운 신을 신겨주는 것이냐? 억울하게 죽은 원혼에게 비단신을 신겨준 진짜 비밀은 감자꽃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스산한 바람 소리가 산기슭을 핥히고 지나가던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서러운 여인의 여린 신음소리 같기도 한 바람이 나뭇가지를 사정없이 흔들고 있었지요. 먹구름이 마치 검은 치마폭처럼 밤하늘의 가느다란 달빛마저 꽉 가리고 있던 그 밤, 자갈밭 위로는 터지고 찢어져 발가락과 뒤꿈치가 훤히 드러난 피투성이 집신 한 쌍이 보였습니다. 그 집신을 신은 사내는 거친 숨을 내쉬며 자갈밭을 기어가다시피 오르고 있었지요. 그 사내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얼굴과 온몸에는 흙먼지와 매맞은 붉은 피멍이 피떡처럼 엉겨붙어 있었지만 돌쇠의 두 팔은 품 안의 비단 보자기를 목숨이라도 되는 듯 바짝 안아 쥐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거친 신음을 내뱉으면서도 돌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불쌍해서 어쩌냐고 말입니다. 오동나무 상여는 못 해줄 망정 이 험한 자갈밭에 맨발로 가시게 할 수는 없다며 어찌 저승길을 그 맨발로 가시겠냐고 서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돌쇠가 무릎을 꿇으며 비틀거리다 멈춰선 곳은 험준한 바위 및 음습한 그늘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아무렇게나 던져진 채 쓰러져 있었지요. 화려했던 비단 옷은 갈갈이 찢겨 오염되어 있었고 고운 얼굴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마을에서 이름난 기생이었던 월매의 모습을 한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두 발은 신발도 없이 붉게 피멍이 든 채 흙바닥 위에 참혹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거친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와 피투성이 볼을 타고 떨어졌지요. 돌쇠는 울먹이며 차갑게 식은 여인의 발을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불쌍한 우리 아가씨라 부르며 이 무정한 세상 살면서 고운 길 한번 마음 편히 못 걸어보고 어찌 이리 비참하게 떠나시냐고 서럽게 고백했지요. 이 미련하고 둔한 돌쇠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이 신발 한 짝이라도 꼭 신겨드리고 싶었다며 부디 이 신이라도 신고 저승길은 가시밭길 말고 비단길처럼 고이 걸어가시라 기원했습니다. 돌쇠는 품에서 비단 보자기를 신성한 물건을 다루듯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거친 산속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분홍빛 꽃비단신 한 쌍이 들어있었지요. 돌쇠가 평생 모은 전 재산과 맞바꾼 신발이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차갑게 식어 얼어붙은 여인의 오른쪽 발에 분홍 비단신을 부드럽게 신겨주었습니다. 이어 왼쪽 발에도 조심스럽게 비단신을 밀어넣어 신겨주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하는 웅장하고 스산한 울림과 함께 주변의 바람 소리가 거짓말처럼 딱 멈추었지요. 눈을 감고 있던 여인의 핏기 없는 입술 끝이 미세하게 경련하더니 옅고 서늘한 미소가 번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있던 여인의 희고 긴 손이 전광석화처럼 돌쇠의
억센 손목을 꽉 쥐어잡았지요. 돌쇠는 자지러지게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을 빼내려 해보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여인의 악력은 바위처럼 단단하여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지요. 감겨있던 여인의 눈이 천천히 뜨였습니다. 동공이 없는 깊고 검은 눈동자였지요. 그 눈동자가 돌쇠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밤 공기를 갈라치는 서늘하고 기이한 음성을 내뱉었습니다. 어째서 이 험한 밤중에 아무도 찾지 않는 죽은 나를 이리 찾아왔느냐고. 내게 무슨 바라는 것이 있어. 이 고운 신을 신겨주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돌쇠는 손목이 얼어붙는 듯한 냉기에 이가 다닥다닥 부딪히며 소인은 그저 그렇다며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그날 밤에 섬뜩한 일이 지나고 날이 밝자 땡볕이 가차없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대궐 같은 이참판댁 넓은 마당 한가운데에는 상의를 벗은 채 멍석 위에 엎드려 있는 사내가 있었지요. 바로 돌쇠였습니다. 그의 등은 이미 수십 대의 매질로 인하여 피떡이 되어 차마 눈을 두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행랑아범은 사정없이 곤장을 휘두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미련하고 멍청한 놈이라며 어르신께서 명하신 땔감을 제 시간에 해오지 않고 어디서 농땡이를 피웠냐고 고함을 질렀지요. 머슴놈이 밥값도 못할 거면 맞아 죽어야 한다며 매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흙바닥을 손가락으로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겨우 참아냈습니다. 죄송하다며 연신 사죄를 올렸지요. 산길을 오르다 짐을 실은 수레가 뒤집혀 고통받는 늙은 노인을 보았고 그 수레를 일으켜 도와주느라 그만 시간이 늦어졌다고 간곡히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행랑아범은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을 도우려 하냐며 매질을 더 거칠게 이어갈 뿐이었지요. 마루 끝에 앉아 장죽을 물고 있던 주인 이참판은 그 모습을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만하라며 행랑아범을 말리기는 했지만 그것은 돌쇠가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도 맞아 죽어버리면 소 한 마리만큼 일할 머슴을 잃게 되니 손해라는 이유였지요. 평생 남 밑에서 매나 맞고 살팔자라며 퇴침을 뱉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매질이 끝나고 마당의 식솔들이 모두 떠나자 돌쇠는 비틀거리며 겨우 일어나 어두컴컴한 헛간으로 들어왔습니다. 헛간 구석에는 썩은 짚으로 만든 거친 집신 한 쌍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그 집신은 이미 줄이 다 끊어져 발가락과 뒤꿈치가 훤히 노출되어 있었고 돌쇠의 발바닥은 온통 가시에 찔리고 매를 맞아 피투성이었습니다. 돌쇠는 피가 흘러내리는 팔을 베개 삼아 누워 멍하니 썩은 지붕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들은 전생에 무슨 공덕을 쌓았길래 좋은 기와집에서 알록달록한 비단옷을 입고 사는데 자신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평생 짐승만도 못한 머슴으로 매를 맞으며 살아야 하냐며 서글프게 중얼거렸지요. 돌쇠의 우직하고 서러운 눈망울에서 눈물이 고여 흘러내렸고 그가 신던 터진 집신 위로 차가운 그늘만 길게 늘어졌답니다. 저작거리 주막 근처에는 날마다 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명나는 풍경 한쪽에서는 거친 나무짐을 한가득 치고 또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는 돌쇠의 모습이 보였지요. 줄이 다 끊어진 집신 때문에 돌쇠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가락에서 배어나온 붉은 피가 길바닥 위에 점점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길가 그늘 밑에 조용히 앉아있던 노승 한 분이 돌쇠의 그 비참한 발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돌쇠를 불러 세웠지요. 부질없는 걸음에 피가 고이고 있으니 잠시 짐을 내리고 쉬어가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짐을 내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엉거주춤 서서 손사래를 치며 마님께서 명하신 뗄나무를 제 시간에 날라야 한다고 아뢰었지요. 잠시라도 쉬었다가는 또 가혹한 매질을 당하게 된다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노승은 바랑에서 헌 헝겊 조각을 꺼내 들고 돌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군말 없이 무릎을 꿇고 앉아 피범벅이 된 돌쇠의 발을 정성스럽게 감싸 메어 주기 시작했지요. 노승은 무거운 짐을 지고 서 있는 돌쇠를 올려다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겉모습은 비단 옷을 두르고 좋은 가마를 탔으나 속은 썩은 송장 같은 자가 있고 누더기를 걸치고 찢어진 집신을 신었으나 그 마음은 태양처럼 빛나는 자가 있는 법이라고 말이지요. 돌쇠는 송구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글도 모르는 미련하고 불쌍한 머슴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태양은커녕 하루하루 매나 안 맞고 밥이나 안 굶으면 다행이라고 서글프게 중얼거렸지요. 노승은 돌쇠의 그 순박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람의 귀천은 신분이나 재물이 아닌 그 마음밭의 깊이로 결정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자네의 그 곧고 자비로운 마음은 언젠가 하늘이 알아줄 것이라며 남에게 베푼 진실한 자비는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자네를 구원할 빛으로 돌아올 테니 꼭 기억하라고 당부했지요. 돌쇠는 노승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신처럼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머슴이 과연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다는 말인가 싶었답니다. 노승은 그저 허허 웃음을 지을 뿐 바랑을 짊어지고 조용히 먼 길을 떠나갔지요. 화려한 등불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기방 월향각 근처 골목길이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딩동댕 가야금 소리와 기생들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뒤편 대문 밖으로는 한 여인이 거칠게 밀려 나오고 있었지요. 바로 고을에서 이름난 기생 월매였습니다. 곱게 단장했던 머리는 산발이 되어 흐트러져 있었고 고운 분홍빛 비단 저고리 깃은 볼품없이 찢겨 있었지요. 그녀를 대문 밖으로 내던진 양반들은 미아피라고 감히 안색을 바꾸며 도도하게 구느냐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기생 주제의 사대부 양반의 수청을 드는 것이 그리 가당찮고 기가 차냐며 오만하기 짝이 없는 기생년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댔지요. 하지만 월매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도 결코 눈빛을 흩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 도끼 어린 기계를 품고 고개를 번쩍 들며 대거리했지요. 자신이 비록 몸은 기적에 올려진 신분 낮은 기생에 불과하나 마음까지 탐욕스러운 대감들의 놀이개로 바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진정법도와 정조를 아시는 사대부라면 이처럼 무도하게 억지를 부리지 말라고 일갈했지요.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양반들은 끝까지 오만하게 군다며 혀를 차고는 내년에 그 높은 자존심이 언제까지 가나 보자고 침을 퇴뱉고는 기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양반들이 들어가고 혼자 남겨진 월매는 찢어진 저고리 깃을 떨리는 손으로 여미며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서럽게 터져나와 방울방울 뺨을 타고 떨어졌지요. 아무리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금은 보화를 두른들 결국 자신은 권력자들의 욕망에 따라
이리저리 짓밟히는 불쌍한 신세일 뿐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한편 그 음습한 담벼락 뒤 그늘 속에는 숨죽여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주인 양반의 심부름으로 술병을 들고 지나가던 머슴 돌쇠였지요. 돌쇠는 담벽에 바짝 붙어 월매의 서러운 오열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저리 어여쁘고 고운 아가씨가 비단 옷을 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속으로 생각했지요. 권력자들의 온갖 수욕과 멸시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니 매맞고 일하는 자신 같은 머슴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참으로 가엾고 애달픈 분이라며 돌쇠의 가슴 속에도 깊은 연민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월매는 서럽게 울다가 밤하늘에 외롭게 떠있는 찌그러진 달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한 사람은 화려함 속에 깊은 절망을, 또 한 사람은 비참한 가난 속에 슬픔을 아는 채 서로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비록 신분은 달랐지만 밤하늘 아래 외롭게 서 있는 두 사람의 서러운 영혼은 너무나 닮아 있었답니다. 새로 부임해 온 고을 사또의 탐욕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원마루 상좌의 시꺼먼 얼굴로 앉아있는 사또의 눈빛에는 서슬 퍼런 살기가 가득했지요. 그 사또의 마당 앞에는 손이 뒤로 매섭게 포박당한 여인이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기방에서 끌려온 여인이었지요. 사또는 동원이 떠나갈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감히 고을 수령의 명을 거역하고 수청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관아의 기밀 장부를 도둑질하려 했다며 죄를 자복하라고 사정없이 호통을 쳤지요. 하지만 형틀 앞에 꿇어앉은 여인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짓 모함으로 자신을 모욕하지 말라며 고든 목소리로 맞섰지요. 자신이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사또가 고을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조정에 바칠 징세장부를 조작해 사리사욕을 채운 비리를 알게 되어 이를 정당한 어사대에게 고하려 한 것뿐이라고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죄상이 천하에 드러나자 당황한 사또의 얼굴은 핏빛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수령을 모함한다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지요. 당장 전연의 주리를 틀고 형틀에 매달아 볼기를 치라고 명했습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매질을 멈추지 말라며 관기 어린 명령을 내렸지요.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어 여인을 형틀에 무자비하게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볼기를 내리치기 시작했지요. 매질 소리가 동원마루를 둔탁하게 울렸고 여인의 비명소리는 핏빛 한이 되어 밤하늘로 스며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매질이 거듭될수록 고운 저고리는 붉은 피로 물들어갔고 마침내 가엾은 여인은 가혹한 매질 끝에 가느다란 숨마저 거두고 말았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칠흑 같은 밤이 되자 관가 뒷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사또의 비밀을 아는 시신을 정식으로 거둘 수 없었기에 포졸 둘이 피투성이가 된 여인의 시신을 거친 집 가마니로 대충 싸서 수레에 실어 나오고 있었지요. 포졸들은 쯧쯧 혀를 차며 불쌍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또의 구린 비리를 건드렸다가 저 모양 저 꼴이 되었다며 나직이 속삭였지요. 그러면서도 사또께서 이 시신을 거두는 자가 있으면 동조자로 몰아 함께 처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니 말을 조심해야 한다며 서로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찾지 않는 깊은 산속 음지곡에 밑에 버리고 오자며 짐승들이 알아서 치울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수레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어두운 관가 뒷문 담벼락 뒤에는 거친 숨을 죽인 채
서 있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머슴 돌쇠였지요. 돌쇠는 포졸들이 끌고 가는 수레를 바라보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포졸들이 끌고 가는 가마니 틈새로 피멍이 들고 흘대가 범벅이 된 차디찬 맨발 하나가 툭 튀어나와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 고운 비단 옷을 입고 아름답게 빛나던 아가씨가 죽어서는 신발 한 짝도 신지 못한 채 짐승의 밥으로 버려지는 참혹한 광경이었지요. 돌쇠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과 충격에 휩싸여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하고 오열하며 빗속에서 떨고 있었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빗소리가 음습하게 퍼지는 어두컴컴한 헛간 아니었습니다. 그 구석 자리에 머슴 돌쇠가 쪼그리고 앉아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지요. 그의 뇌리에는 낮에 보았던 사또의 서슬퍼런 살기 어린 눈빛과 어두운 밤길 가만히 밖으로 볼품없이 떨어져 있던 차디찬 여인의 맨발이 환영처럼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속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만약 관아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었다가 사또에게 걸리기라도 한다면 미천한 머슴놈의 목숨 따위는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가 버릴 게 뻔했기 때문이지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에 죽은 시신을 거두러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흙바닥에 버려진 여인의 불쌍한 모습이 자꾸만 눈앞을 가렸습니다. 돌쇠는 헛간 구석에 놓인 자신의 줄 끊어진 집신을 바라보았지요. 터지고 찢어져 발가락이 훤히 드러난 제 발을 보며 서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생전 온가지 욕망에 시달리며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까지 신발 한 짝 없이 가시밭길로 버려지다니. 저승으로 가는 길에 가시나무와 거친 자갈밭을 그 고운 맨발로 어찌 지나가시겠냐며 가슴을 쳤습니다. 자신은 비록 글도 모르고 신분도 천한 머슴에 불과하지만 그분의 마지막 가는 길에 신발 한 짝쯤은 반드시 신겨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지요. 돌쇠는 누더기 옷 안쪽 깊은 곳에 새질로 꽁꽁 묶어두었던 조그마한 천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주머니 속에는 돌쇠가 10수년 동안 이참판 집에서 짐승처럼 일하며 대감마님이 가끔 던져주던 푼돈을 모아둔 상평통보, 동전 몇 푼이 들어있었지요. 그 동전 몇 푼이 바로 돌쇠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때 묻은 동전들을 손에 꼭 움켜쥐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가씨를 향해 나직하게 중얼거렸지요. 이 미련한 돌쇠가 제 목숨과 전 재산을 걸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꼭 가보겠노라고 말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머슴의 눈빛에 비로소 자비롭고 강인한 의지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가라앉아 있던 어스름한 새벽 저작거리였습니다. 찌그러진 등불 하나만이 외롭게 길가를 밝히고 있던 그 시간, 신발 전방문을 열고 청소를 하던 신발 장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야 했지요. 문 앞에는 숨을 가쁘게 헐떡이며 핏기 없는 얼굴로 서 있는 머슴 돌쇠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발 장수는 혀를 차며 이 새벽에 신발 가게에는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머슴놈이 비단신을 구경하러 올 리는 없을 테고 집신이라도 사러 왔느냐며 퉁명스럽게 되물었지요. 돌쇠는 품속 깊은 곳에서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천 주머니 하나를 꺼내 장수의 손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쥐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제발 부탁이니 제 평생을 바쳐 모은 전 재산이라고 아뢰었지요. 이 돈을 모두 드릴 테니 가게에서 가장 고운 분홍빛 꽃 비단신 한 쌍만 내어달라고 간절하게 비나이다 소리쳤습니다.
신발 장수는 천 주머니를 풀어 헤아려 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머슴놈이 비단신은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며 핀잔을 주었지요. 혹시 양반과 어여쁜 아씨에게 선물이라도 하려는 것이냐며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게다가 이 돈으로는 집신 수십 켤레는 사도 비단신은 제일 저렴한 분홍꽃신 한 짝이나 겨우 살까 말까 한 돈이라고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자 돌쇠는 장수의 발 앞에 무릎을 풀썩 꿇고 앉아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제 몸을 바쳐 밤마다 찾아와 장수님의 일을 거들어 드리겠다고 애원했지요. 날마다 온갖 자비를 다 해드릴 테니 제발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분홍 비단신으로 꼭 한 쌍만 내어달라고 목이 터져라 사정했습니다. 신발 장수는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돌쇠의 그 서럽고 절박한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누더기를 걸친 천한 머슴이지만 그 눈망울만큼은 양반 귀족보다 더 간절하고 진실해 보였기 때문이지요. 장수는 참으로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리 목숨 걸고 간절한지 모르겠다며 나직하게 혀를 찼습니다. 그러고는 안쪽 깊은 선반에서 분홍빛 꽃자수가 정성스럽게 놓인 비단신 한 쌍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내주었지요. 주인 자리를 찾아가는 신발인지는 몰라도 머슴놈치고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신발을 사간다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두 손으로 그 고운 분홍 비단신을 받아들고 품 안에 꼭 껴안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신어보지도 못한 그 눈부신 비단신을 품에 안은 채 돌쇠는 캄캄한 산길을 향해 다시 밤길을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칠흑 같은 산소금지 곡의 밑이었습니다. 차디찬 이슬이 풀잎마다 맺히고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산길을 머슴 돌쇠는 피투성이가 된 발로 가시밭길을 헤치며 겨우겨우 오르고 있었지요. 돌쇠가 숨을 헐떡이며 도달한 곳은 어두운 바위, 그늘 아래였습니다. 그곳에는 짐승의 밥으로 버려진 가엾은 여인의 시신이 여전히 차갑게 식은 채 쓰러져 있었지요. 찢어진 비단 옷 사이로 드러난 여인의 두 발은 신발도 없이 붉게 피멍이 든 채 차가운 흙바닥 위에 서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거친 숨을 고르며 떨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품속 깊은 곳에서 목숨처럼 안고 온 분홍빛 꽃 비단신 한 쌍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들었지요. 촛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도 분홍빛 비단신은 곱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차갑게 식어버린 여인의 발을 가만히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생전 온가지 욕망에 시달리며 고생만 하시더니 가시는 길마저 이리 쓸쓸하고 비참하여 어쩌냐고 말이지요. 이 미련한 돌쇠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저 신발 한 짝 신겨드리고 싶었다며 부디 이 신이라도 신고 저승길은 가시밭길 말고 비단길처럼 고이 걸어가시라 기원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차갑게 얼어붙은 여인의 오른쪽 발에 분홍 비단신을 부드럽게 신겨주었습니다. 이어 왼쪽 발에도 조심스럽게 비단신을 밀어넣어 신겨주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을 감싸던 스산한 바람 소리가 거짓말처럼 딱 멈추더니 차디찬 여인의 희고 긴 손이 전광석화처럼 돌쇠의 억센 손목을 꽉 쥐어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돌쇠는 자지러지게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을 빼내려 해보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여인의 악력은 바위처럼 단단하여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때 여인의 시신 위로 푸르스름한 연기가
은은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방금 전까지 차갑게 누워있던 여인의 영혼이 은은한 빛을 발하며 공중으로 떠올랐지요. 원한을 품고 구천을 떠돌던 여인의 혼백이었습니다. 여인의 혼백은 동공이 희미한 서늘한 눈빛으로 돌쇠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 험한 밤중에 아무도 찾지 않는 죽은 자신을 찾아왔느냐고 말이지요. 내게 무슨 바라는 것이나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이 고운 비단신을 바치는 것이냐고 서늘한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돌쇠는 손목이 얼어붙는 듯한 냉기에 이가 다닥다닥 부딪히면서도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저 살아생전 그 큰 고생을 하시고 죽어서까지 맨발로 가시나무 산길을 헤매실까봐. 그게 너무나 불쌍하고 서러워서 이 미련한 놈이 신발 한 짝 신겨드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온 진심을 다해 아뢰었지요. 그 순수한 눈망울과 진실한 목소리를 가만히 바라보던 여인의 혼백은 얼어붙었던 표정을 서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증오와 원한으로 가득 차 있던 혼백의 눈가에 맺혀 있던 차가운 이슬이 눈물이 되어 떨어졌지요. 여인의 혼백은 나직하게 나이든 모성처럼 따스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바쳐 신발을 신겨주었냐고 말입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나를 욕망하거나 외면할 때 오직 너만이 나의 슬픔을 바라보아 주었다며 감격해 했습니다. 여인의 혼백이 돌쇠의 손목을 부드럽게 놓아주자 차갑던 산소 공기는 어느새 은은하고 따스한 달빛으로 가득 차올랐답니다. 비단신을 신겨드린 그날 밤 이후로 머슴 돌쇠의 고단한 삶에는 이상하고도 신기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 자신은 정작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가 닿는 발걸음마다 서늘하면서도 따스한 은빛 아지랑이가 조용히 따라다니고 있었지요. 바로 돌쇠의 순수한 자비에 감복했던 여인의 혼백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깊은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주인 이참판의 엄한 심부름으로 무거운 무쇠솥을 지게에 짊어진 채 험준한 산길을 홀로 내려오고 있었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갈밭을 밟은 돌쇠의 발이 삐끗하며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무거운 무쇠솥의 무게에 쏠려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지요. 돌쇠가 으악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스산하면서도 부드러운 밤바람이 휘몰아치더니 공중에 떠있던 돌쇠의 허리와 지게를 포근하게 떠받쳐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거대한 비단 솜이불 위에 사뿐이 내리앉듯 돌쇠는 벼랑 끝 안전한 땅 위에 아무런 상처 하나 없이 무사히 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돌쇠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러자 소나무 그늘 뒤편에서 은은한 푸른빛을 내뿜으며 미소를 지어 보이는 여인의 혼백이 아지랑이처럼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혼백은 나직하고 어여쁜 목소리로 돌쇠에게 조심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밤길은 자갈이 많아 발을 디디기 험하니 부디 조심해서 걸어가라며 안부를 물었지요. 돌쇠는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아가씨가 저를 구해준 것이냐며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인의 혼백은 자신을 위해 전 재산을 바쳐 고운 비단신을 신겨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고단한 머슴의 삶에 억울함이 없도록 내가 그대의 눈과 귀가 되어 주겠노라 약속했지요.
그날 이후로 여인의 혼백은 돌쇠의 은밀하고도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참판 댁의 심술궂은 행랑아범이 평소 돌쇠를 질투하여 몰래 그의 밥그릇에 독약을 넣으려 할 때면 여인의 혼백이 거센 바람을 일으켜 밥상째 엎어버려 돌쇠의 목숨을 구해 주었지요. 또 어느 날은 주인 이참판이 아끼던 소중한 비단 주머니를 잃어버리고 온 집안 종들을 잡아 족치며 매질을 하려 할 때였습니다. 여인의 혼백이 돌쇠의 귓가에 조용히 소곤거려 주었지요. 대감마님이 지난밤 술에 취해 사랑채 뒤편 연못가 버드나무 밑에 주머니를 떨어뜨렸으니 가보라고 말입니다. 돌쇠가 달려가 주머니를 찾아 바치자 이참판은 크게 기뻐하며 돌쇠에게 두툼한 쌀자루와 포상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매일같이 매를 맞고 줄인 배를 움켜쥐던 머슴 돌쇠의 삶에 점차 따스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에 얹혀있던 피투성이 터진 집시는 어느새 정갈하고 단정한 새 신발로 바뀌어 있었고 우직하고 슬펐던 돌쇠의 얼굴에도 마침내 환한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어스름한 달빛조차 숨어버린 고요한 관가 뒷마당이었습니다. 차디찬 밤바람만이 정적을 깨우고 있던 그 시간, 여인의 혼백이 스르르 소리도 없이 관아의 높다란 담벼락과 굳게 닫힌 내실 벽면을 유유히 통과해 들어갔지요. 관아 구석구석을 기웃거리며 은밀한 비밀을 파헤치던 혼백은 이내 벽을 다시 통과해 나와 담벼락 뒤에서 숨죽여 기다리던 돌쇠의 귓가로 다가왔습니다. 여인의 혼백은 서늘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음성으로 돌쇠에게 내밀한 소식을 전해 주었지요. 탐욕스러운 사또가 오늘 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몰래 챙긴 은전들과 죄상을 조작한 진짜 징세 장부를 내실 비밀 괴짝에 숨겨두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괴짝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지금 사또가 입고 있는 관복 안쪽 깃 속에 깊숙이 숨겨두었다는 사실까지 낱낱이 귀띔해 주었지요. 그 말을 들은 돌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또의 관복 안쪽에 들어있는 열쇠라니 서슬퍼런 관아 내실에 감히 머슴 신분으로 몰래 들어가 사또의 옷을 더듬어 열쇠를 빼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무모한 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자는 사또를 깨우기라도 한다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판이었지요. 하지만 여인의 혼백은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돌쇠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무 염려 말라며 자신이 먼저 사또의 꿈속으로 들어가 가위를 누르고 무시무시한 환영을 보여주어 사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게 만들 터이니 그 사이에 몰래 들어가 관복깃에서 열쇠를 낚아채 오라고 지혜를 일러주었습니다. 잠시 후 관아 내실 안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자던 사또가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지요. 사또는 꿈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환영을 보며 이리 오지 말라고 내 너를 직접 죽인 게 아니라며 비명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사또가 깊은 가위에 눌려 악몽 속에서 괴로워하며 허우적거리는 바로 그 순간 사뿐사뿐 숨소리조차 죽인 돌쇠가 문을 열고 내실 안으로 몰래 침투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을 뻗어 침상 옆에 걸려있던 사또의 비단 관복 안쪽 깃을 조심스럽게 더듬었지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사또의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왔지만 돌쇠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숨을 참아내며 마침내 관복 깃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묵직한 쇠열쇠를 빠르고 조심스럽게 빼내는 데 성공했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음지 고개 밑 허물어져 가던 배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창살을 흔드는 소리만이 쓸쓸하게 들려오는 그곳에서 머슴 돌쇠는 은은하게 피워올린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관아 비밀 괴짝에서 꺼내온 장부와 상자를 펼쳐놓고 있었지요. 그 곁에는 여인의 혼백이 서늘하면서도 따스한 빛을 내뿜으며 함께 서 있었습니다. 돌쇠는 촛불 밑에서 조심스럽게 한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장부 속에 적힌 숫자를 확인해 나가던 돌쇠의 우직한 눈망울이 점차 거센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지요. 탐욕스러운 사또가 불쌍한 고을 백성들에게 걷어들여야 할 곡식과 세금을 2배, 3배나 과하게 뜯어낸 뒤 조정에 바칠 장부에는 절반만 적어 올리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의 비밀 괴짝 속에 챙겨 넣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줄인 배를 움켜쥐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관아의 사또는 백성들의 고혈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던 셈이지요. 게다가 장부 밑에는 사또가 조정의 권력자들과 주고받은 비밀 밀서까지 묶여 있었습니다. 그 밀서 안에는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억울한 죄를 덮어 씌우고 이를 고발하려던 가엾은 여인을 입막음하기 위해 무참히 매질하여 죽였다는 참혹한 사실까지 적혀 있었지요. 돌쇠는 이럴 수가 있냐며 주먹을 불끈 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불쌍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억울한 목숨까지 빼앗다니 참으로 짐승만도 못한 악행이라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곁에 서 있던 여인의 혼백 역시 가만히 눈시울을 붉히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밀서와 장부가 바로 자신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결정적 증거라면서 말이지요. 살아생전 이 비밀을 한양 어사대에게 전달하려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마침내 돌쇠의 자비와 용기 덕분에 빛을 보게 되었다며 감격해했습니다. 돌쇠는 밀서를 품 안 깊은 곳에 꼭 안아쥐고 여인의 혼백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해냈다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탐욕스러운 사또의 죄상을 만천하에 밝히고 아가씨의 억울한 한도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억압받던 고을 백성들도 마침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돌쇠는 날이 밝는 대로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으로 달려가 암행을 나온 어사대를 찾아 이 밀서를 전달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억울한 원한을 풀고 정의를 바로 세울 완벽한 승리의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에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따스한 희망의 빛이 환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동원마루가 떠나갈 듯한 기괴한 비명이 관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같던 비밀 괴짝이 텅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사또가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발작을 일으킨 것이었지요. 사또는 눈이 뒤집힌 채 포졸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밀서와 장부가 어디로 갔냐며 당장 고을 전체를 잡잡이 뒤져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저작거리와 산기를 모두 막으라고 매섭게 명했지요. 바로 그때 검은 소복을 차려입고 손에는 기괴한 노쇠 방울을 든 무녀 묘화가 스르르 동원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묘화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에는 서늘한 신기가 감돌고 있었지요. 묘화는 공포에 떨고 있는 사또를 바라보며 나직하고 서늘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대감, 이것은 단순한 사람의 짓이 아니라며 운을 떼었지요. 이 관아 둘레에 억울하게 매맞고 죽은 기생년의 원혼이 여전히 맴돌고 있으며 그 원혼이 대감에게 한이 깊은 어떤 무지렁이 자와 손을 잡고 대감을 사지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또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원혼이라니 자신이 매질하여 산속에 버리라 명했던 그 죽은 년이 귀신이 되어 나타났다는 말이냐며 허우적거렸지요. 사또는 묘화의 손을 붙잡고 제발 그 원혼을 찢어발겨서라도 없애달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신의 목숨과 밀서를 지켜달라며 구걸하듯 애원했습니다. 무녀 묘화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방울을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시라며 아무리 신통한 원혼이라 할지라도 그 혼백이 미련을 두고 깃들어 있는 이승의 물건이 반드시 있을 터이니 그 물건만 찾아낸다면 원혼을 영원히 불길 속에 봉인하여 사멸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요. 묘화가 기괴한 주문을 외우며 노쇠 방울을 쨍그랑 흔들자 붉은 피 빛을 띤 주술의 기운이 솟구치더니 신기하게도 밤하늘을 향해 길게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붉은 실타래 같은 기운이 가리키는 곳은 다름 아닌 돌쇠가 숨어있는 산속 폐가 쪽이었지요. 밀서를 손에 쥐고 승리를 예감하던 돌쇠와 원혼의 뒤편으로 무녀 묘화의 음습하고 잔혹한 사살의 그물망이 서서히 죄어들기 시작했답니다. 쓸산한 밤바람이 산기슭을 핥히고 지나가는 깊은 산속 신당이었습니다. 무녀 묘화는 기괴한 형상의 붉은 부적들을 신당 벽면에 가득 붙여두고 거칠고 기괴한 방울 소리를 울리고 있었지요. 신당 한가운데에는 붉은 실로 꽁꽁 묶인 지평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로는 음습한 붉은 화염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묘화는 방울을 미친 듯이 흔들며 주문을 외웠지요. 천지의 그득한 원한의 혼배가 비단신에 얽힌 내 놈의 혼주를 꺾어 이 불길 속에 봉인하노라 오너라 사멸하라 소리치며 주술을 부렸습니다. 같은 시각 밀서를 품에 안고 한양으로 향하는 밤길을 달리던 머슴 돌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따라오던 여인의 혼백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비틀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혼백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핏빛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묘화의 살풀이 굿이 내 혼백을 찢고 있어요. 소리치며 괴로워했지요. 돌쇠는 깜짝 놀라 바닥에 주저앉아 여인의 혼백을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체 없는 혼백이었기에 그의 손은 그저 차가운 공기만을 스쳐 지날 뿐이었지요. 돌쇠는 정신 차리시라고 아가씨 어찌 된 일이냐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음습한 숲속에서 횃불을 든 사또의 포졸 수십 명이 들이닥쳐 돌쇠를 겹겹이 에워쌌지요. 포졸 대장은 미련한 머슴놈이 감히 사또 대감의 밀서를 도둑질했냐며 저놈을 당장 쳐라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인의 혼백은 희미해져가는 목소리로 도망치라고 나 때문에 잡히시면 안 된다고 절규했지요. 하지만 포졸들의 무자비한 몽둥이가 돌쇠의 머리와 등 줄기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피를 토하며 땅바닥에 쓰러졌고 포졸들은 그의 품 안에서 사또의 밀서를 강제로 빼앗아 버렸지요. 그와 동시에 여인의 혼백은 붉은 연기가 되어 묘화의 신당 쪽으로 사정없이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돌쇠는 땅바닥을 기며 손을 뻗었지요. 아가씨 안 된다며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지만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여인의 혼백을 막을 수는 없었답니다. 습기 차고 어두운 관아 감옥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피범벅이 된 돌쇠가 차디찬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옥사 밖에는 사나운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지요. 창살 밖에서
이 모습을 비웃으며 바라보던 사또는 미련한 놈이라며 침을 되뱉었습니다. 기생년 시신에 비단신을 신겨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쥐새끼처럼 감히 내 밀서를 건드렸냐며 코웃음을 쳤지요. 그러고는 내일 해가 뜨면 너를 저작거리에서 보기 좋게 차명에 처할 것이라며 차갑게 돌아서 가버렸답니다. 홀로 남겨진 돌쇠는 거친 신음 소리를 내며 품속 깊은 곳을 더듬었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밀서를 빼앗기는 와중에도 옷자락 속 깊은 곳에서 끝까지 지켜낸 것은 바로 산속 여인의 발에 미처 신겨주지 못하고 품에 품고 있던 분홍 비단신 한 짝이었지요. 돌쇠는 분홍 비단신을 가슴에 안고 서럽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아가씨를 어쩌면 좋냐며 이 미련한 놈이 아가씨 한도 못 풀어드리고 일이 허망하게 죽게 되었다고 서럽게 울었지요. 세상은 왜 이리 나쁜 놈들에겐 관대하고 불쌍한 이들에겐 이토록 차디찬 것인지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쇠의 피 눈물이 분홍 비단신 위에 고운 꽃자수 위로 방울방울 떨어졌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감옥 밖 사나운 빗소리 틈으로 지난날 저작거리에서 스쳐 지나쳤던 노승의 가르침이 환청처럼 돌쇠의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남에게 베푼 진시한 자비는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자네를 구원할 빛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나직한 목소리였지요. 그 가르침을 떠올린 돌쇠의 눈빛이 핏빛 절망에서 점차 강인한 의지의 빛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외쳤지요. 아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고운 아가씨의 혼백이 구천에서 찢겨 사멸하는 꼴은 참아볼 수 없다고 다짐했지요. 절망의 끝에서 머슴 돌쇠의 두 눈에 비로소 기적을 만들어낼 거친 결기가 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관아 옥사의 창살 틈으로는 차가운 빗물이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아가씨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차린 돌쇠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터진 집신을 벗어들었지요. 그러고는 가혹한 매질로 다 터져버린 발가락에 맺혀있던 피를 매개로 집신에서 풀어낸 거친 끈 끝에 옥사 바닥에 굳은 진흙을 뭉쳐 칠하고 또 칠했습니다. 마치 강태공이 세월을 낚듯 돌쇠는 지독한 인내심으로 피와 진흙을 뭉쳐 집신 끈 끝에 묵직한 줄을 매단 긴 낚싯줄을 만들어냈지요. 돌쇠는 숨을 죽이고 옥사 저편에서 켜져 있는 희미한 등불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옥졸 하나가 술에 취해 열쇠패를 허리춤에 매단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돌쇠는 땀으로 범벅이 된 손으로 집신끈 낚싯줄을 꽉 쥐고 창살 틈으로 졸고 있는 옥졸의 열쇠패를 향해 가만히 끈을 던졌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 집신끈 끝에 진흙추가 옥졸의 열쇠패 고리에 기적적으로 걸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옥졸이 으음하며 몸을 뒤척이는 순간 돌쇠는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끼며 숨을 멈추었습니다. 다행히 옥졸은 다시 코를 골며 잠들었고 돌쇠는 조심조심 끈을 잡아당겨 마침내 옥졸의 열쇠패를 손에 쥐는 데 성공했지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풀고 감옥 밖으로 탈출한 돌쇠는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로 관아 담장을 넘었습니다. 밖에는 서슬퍼런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인의 혼백이 끌려간 산속 신당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지요. 매 맞은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빗물에 섞여 피가 흘러내렸지만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목에서 피 냄새가 날 지경이었지만 하늘을 향해 처절하게 부르짖었지요. 기다리십시오, 아가씨. 이 돌쇠가 갑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가씨를 꼭 구하겠습니다. 소리치며 폭우를 뚫고 어둠뿐인 산길을 질주했답니다. 장대비가 산기슭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던 깊은 밤, 저만치 기괴한 신당이 보였지요. 신당 안은 음습하고 기괴한 붉은 화염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불길 한가운데에서는 무녀 묘화의 살풀이 부적에 사슬처럼 묶인 여인의 혼백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점점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묘화는 기이하게 방울을 흔들며 칼을 높이 들어 올렸지요. 그 칼로 혼백의 가슴을 찌르고 영원히 사멸시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지를 울리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신당 문이 박살나며 부서져 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온몸이 피와 진흙으로 얼룩진 돌쇠가 몽둥이를 불끈 쥐고 들이닥쳤지요. 묘화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며 어찌 저놈이 감히 관아 감옥을 탈출해 여기까지 찾아왔냐고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저 머슴놈을 당장 쳐라 하고 포졸들에게 고통을 쳤지요. 포졸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막아서려 했지만 이미 연민과 분노로 눈이 뒤집힌 돌쇠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돌쇠는 포졸들의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불길 속에 갇혀 고통받는 여인의 혼백을 향해 거침없이 몸을 날렸지요. 아가씨를 부르짖으며 돌쇠는 스스로 붉은 화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온몸에 불이 붙는 끔찍한 고통이 돌쇠의 살가죽을 찢어 놓았지만 돌쇠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은 채 맨손으로 여인의 혼백을 옥죄고 있던 붉은 부적을 움켜쥐었지요. 그러고는 이가 부러질 정도로 악을 쓰며 그 붉은 부적을 갈갈이 찢어 발겼습니다. 거대한 영적 폭발음과 함께 신당을 감싸고 있던 붉은 결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부적이 찢어지며 사멸의 사슬에서 풀려난 여인의 혼백은 눈물을 흘리며 불길 속의 돌쇠를 포근히 감싸 안았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당 밖에서 수십 명의 마패를 든 관군들과 함께 늠름한 자태의 암행어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는 암행어사 출두요 소리치며 악덕 사또와 무속인 묘화를 당장 포박하라고 호령했지요. 놀라 자빠진 사또는 어사 대감이 어찌 알고 여기까지 왔냐며 덜덜 떨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내놈의 비리와 악행은 이미 한양 조정에 다 도달했다며 돌쇠라는 머슴이 사전에 기지를 발휘하여 어사대에 신호를 보내둔 덕에 때를 맞춰 도착할 수 있었다고 일갈했지요. 사또와 묘화 그리고 악행을 저지른 무리들은 그 자리에서 모조리 포박되어 하옥되었답니다. 거칠게 내리붙던 밤새의 장대비가 거짓말처럼 그치고 날이 밝아오며 온 세상에 화창하고 따스한 아침 햇살이 가득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관가 마당 한가운데에는 억울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또와 무녀 묘화가 줄줄이 포박당한 채 관군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지요. 온 고을 백성들이 관가 앞으로 몰려들어 사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속이 다 시원하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시끌벅적한 마당 한가운데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된 머슴 돌쇠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구천을 떠돌며 함께 동행했던 여인의 혼백이 은은하고 따스한 은빛을 내뿜으며 공중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돌쇠는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아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사또도 처벌을 받고 억울한 한도 모두 풀었으니
부디 이 고운 분홍 비단신을 신고 하늘나라 좋은 곳으로 편히 가시라고 서럽게 작별 인사를 올렸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악인들을 하옥시키고 돌아온 암행어사가 돌쇠에게 걸어왔습니다. 어사 대감은 피투성이가 된 돌쇠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주며 말했지요. 돌쇠야, 너의 우직함과 목숨을 건 순수한 자비가 이 고을을 구하고 수많은 백성을 살렸구나 하면서 그를 높이 치하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 내가 알아야 할 참된 진실이 있다고 말을 건넸지요. 돌쇠는 눈물을 닦으며 진실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냐고 어사대감에게 되물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나직하고 깊은 음성으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지요. 내가 한양에서 이 고을의 비리를 접하고 암행을 결심하게 된 것은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한양 어사대까지 찾아와 사또의 추악한 비리 장부를 제보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살아있는 기생월매였다고 폭로했지요. 돌쇠는 충격으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며 월매 아가씨는 사또에게 매 맞아 죽었어. 자신이 산속에서 비단신을 신겨드리지 않았냐고 당황해하며 물었지요. 그러자 암행어사는 허허 웃으며 반전의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산속에서 불쌍히 여겨 비단신을 신겨주었던 그 죽은 여인은 진짜 월매 아가씨가 아니었다고 말이지요. 사또의 잔혹한 마수에서 진짜 월매를 무사히 탈출시키기 위해 월매의 비단 옷을 대신 입고 죽음을 맞이했던 충직한 늙은 몸종 노모였다고 알려주었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가 대문 밖에서 사뿐사뿐 단정한 걸음걸이로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지요. 그녀의 발에는 돌쇠가 사주었던 고운 분홍 비단신이 신겨져 있었고 혼백이 아닌 따스한 온기와 숨결을 지닌 살아있는 진짜 월매였습니다. 월매는 돌쇠 앞에 고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워주시고 돌아가신 채 어머님 같은 노모의 차가운 발에 고운 비단신을 신겨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노라 고백했지요. 돌아가신 노모의 영혼이 돌쇠님의 자비에 감복하여 저를 돕고 돌쇠님을 지켜주신 것이라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돌쇠는 살아있는 월매를 바라보며 어안이 벙벙해진 제 아가씨가 참으로 살아계셨냐며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지요. 하늘로 떠오르던 노모의 혼백은 따스하게 미소 지으며 마침내 성불하여 하늘 높이 올라갔고 햇살 아래서 살아있는 월매와 돌쇠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쇠가 섬겼던 것은 참혹한 귀신이 아니라 억울한 이들의 한을 품어준 가장 순수한 자비의 결실이었던 셈이지요. 모든 오해와 비극이 거두어지고 세월이 얼마쯤 흘렀을까요? 저작거리 가장 활기차고 따뜻한 길목에는 조그마하고 정갈한 신발 전방 하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전방 문 앞에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차려입은 사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지요. 바로 머슴 신분에서 벗어나 어엿한 전방 주인이 된 돌쇠였습니다. 그의 발에는 과거 피투성이로 찢어졌던 누더기 집신 대신 손수 만든 정갈하고 튼튼한 새 집신이 신겨져 있었지요. 돌쇠의 곁에는 살아남아 새 삶을 시작한 어여쁜 월매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방을 찾아오는 가난한 이웃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신발을 신겨주며 소소하지만 가장 커다란 행복을 나누고 있었지요. 돈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값싼 집신을 거저 내어주기도 하고 머나먼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들에게는 발이
아프지 않도록 고운 비단신을 친절하게 맞추어 주었습니다. 어느 포근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신발이 터져 발가락을 빼꼼 내민 채 울먹이며 전방 앞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돌쇠는 그 아이를 따뜻하게 불러 세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가장 부드럽고 고운 신발 한 쌍을 직접 꺼내어 아이의 작은 발에 정성스럽게 신겨 주었지요. 아이는 눈물을 뚝 그치고 배시시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가만히 바라보던 월매는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돌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옛날 음지 고개 밑에서 차디찬 노모의 발에 고운 분홍 비단신을 신겨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이 오늘날 수많은 백성들에게 고운 길을 열어주는 큰 구원의 빛이 되었다고 말이지요. 돌쇠 역시 기분 좋은 웃음을 지으며 월매의 손을 따뜻하게 꼭 쥐었습니다. 사람의 귀천은 신분이나 재물이 아닌 마음밭의 깊이로 결정되는 법이라는 노승의 가르침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말입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자비와 연민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커다란 행복의 비단길이 되어 돌아왔음을 깊이 깨달았지요. 따스한 봄햇살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손님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끝으로 이 이야기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이어졌답니다. 감자꽃 야담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